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은혜의 하나님이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교회가 시련 중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교회 앞에 더 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그 배경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이 불같은 시험은 네로의 박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이들을 견고하게 하여 불같은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 2편의 서신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 안에 복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근거하여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줍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입니다. 사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 이 2절 1절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합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성령님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처럼 사도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복음으로 경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주신 일을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증거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불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삼위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은 그 다음입니다. 2절에는 택하심과 핏뿌림이 있고 5절에는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택하셔서 핏뿌려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우리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가능하심을 깨닫는 기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를 듣고 믿을 때에 은혜를 받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다섯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방 도시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를 연상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만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성도들은 그 날에는 모이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내진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로마서 1장 5절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주셨던 이 표현을 그대로 빌려온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들려준 후에 물에 섞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계약의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과의 사이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이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옛 율법 아래서는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림자를 주셨던 이 제사제도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 죄가 단번에 사하여졌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이 성도들을 구속신앙으로 견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죽으심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사심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죄가 청산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예표로 하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유업을 받을 자라 말씀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보호하심과 연결시키면 재림 때에 나타날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말세에 나타내신 구원이라는 표현에는 초림도 포함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도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하는 복음은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 사역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이 5절 말씀 안에는 구원과 믿음과 보호가 있습니다. 나타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은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핏부림하시고 성령은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결코 잃게 되거나 중단되거나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는 격식을 갖추기 위한 인사가 아닙니다. 만일 형식적으로 한 말이라면 더욱 많을지어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더욱 많은 은혜를 받게 하려면 삼위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더욱 많이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으로 그러므로 하고 사람이 실천해야 할 윤리를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로 연단받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시험, 시련, 연단을 통과하여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낮추어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11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세 번째로 남겨두신 이방 민족 곧 세상 유혹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지금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더 큰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사도는 예감을 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하게 재련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이야기대로 잃게 되는 것은 찌꺼기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비교합니다. 근심과 기쁨을 비교합니다. 이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보지 못했으나 믿는다. 사랑과 믿음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고 기뻐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 됨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하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왜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하고 먼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4장 18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히브리서 10장 39절 오직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증거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에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금보다 귀한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과 성도들에게 어떤 경로를 전해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믿고 기뻐하게 되었는가.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등장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먼저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증거하였고,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전해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지자는 눈만 감으면 모든 것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말씀해 줍니다. 그 한 예를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 특히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부지런히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자신도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이 됩니다. 하물며 오늘의 전도자들은 더욱 연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깨닫는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11절 말씀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합니다. 그리스도와 고난과 영광입니다.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도 미련한 자들이냐? 너희는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전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예언자들이 명백하게 예언해 두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증거하였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증거했다 말씀합니다. 선지서의 중심 주제, 선지서의 중심 주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기만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사는 시대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한 것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머리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한 것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예언입니다. 모세가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니 말씀한 것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입니다. 사도가 성령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함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예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증거하였을까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은 강림하십니다. 이는 임무교대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한 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에게 복음을 받았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베드로, 스데반, 바울과 함께 역사하셔서 증거하게 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잊어버리게 되면 전도를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을 언급하는 의도는 복음과 복음 증거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복음은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이로운 마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 타락한 천사들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을 알게 된 천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이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려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이 말씀을 전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알고 받은 이 복음은 천사들도 모르고 있는 비밀입니다. 형제 자매가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복음은 먼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다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 위에 그 누군가에 의하여 복음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택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한 이 사명을 감당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